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참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힘들지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그것의 근거가 그것이 근거 있는 확신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확신인지 그 자체를 확신할 수 없어 또 불안해하지 않나요? 만약 이미 결과가 보장된 일이라면 시작하기가 왜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보장이 정말 확실한 것이라면 아마 시작을 기다리고 설레어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 전쟁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대낮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결전을 남겼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남기신 병력은 고작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300명으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병사들 그리고 낙타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긴 했지만 막상 전쟁에 나가려니 아마 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기드온이 큰 확신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6장부터 7장까지 계속 설득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기드온을 만날 때부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그를 알아보셨고 또 그가 두려워하는 우상을 그 스스로 깨트리게 하셨으며 그가 드려야 할 제사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장작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모은 32,000명의 군대를 31,700명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대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대 우상의 전쟁이요,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전쟁인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잘 훈련된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300명으로 충분하셨던 것이죠. 이 일에는 기드온의 믿음이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그 적진의 현장을 방문케 하셨습니다. 12절 내용은 과연 기드온을 압도하게 만드는 실체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누워 자는 미디안 연합군에 마치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같이 따라온 낙타의 수도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데려온 낙타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군용으로 사람들이 올라타서 적진을 달려가 적진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도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양식들을 빼앗아 실어갈 그런 용도로 아마 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하도 많아 헤아릴 수 없어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그 적진에서 현실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혼자서 갈 만한 배짱이 없는 것도 아시고 부하 한 사람을 붙여서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 지명하여 너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섬세한 배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기드온을 죽을 사지로 몰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그가 두려워하는 우상, 그 숫자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칼이 되도록 그를 말씀으로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누워 자고 있는 적들의 숫자는 300명의 용사들이 칼로 밤새도록 다 베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기드온이 자신들을 죽이도록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름 교대로 보초를 세워 잠자는 동안에도 자신들을 지켰습니다. 아마 진영을 지키는 보초만 해도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최소 10배에서 수십 배는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않았을까요? 잠자는 자들을 기습해서도 승산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너가 스스로 내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에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에게 그가 진영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되리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드온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에게는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없어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과 또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저에게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활자였을 뿐이고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저 역사적인 교훈이었을 뿐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그 큐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게 되고 기록된 말씀이 저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이 나의 인격 속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머리로 저장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믿어지면 확신을 갖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게 된 것,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큰 확신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방법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을 치러 내려갈 자신이 없었던 두려웠던 기드온을 아셨기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네가 먼저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진영으로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미리 준비하시고 내려가서 우연히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들어야 될 사람의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지 못하면 집전기가 적진으로 내려가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준 것, 그것을 너가 알고 그리고 강한 힘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기드온이 경험하지 않는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미래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로 들릴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들리거나 혹은 말하는 대상을 신뢰할 때 미래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가 확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자의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도 이런 믿음조차 갖기가 어렵지 않으시나요? 정말 확신을 가지려면 중간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번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서 불이 나와 그가 가져온 재물을 연락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했을 때 죽음이 아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고, 세 번째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병력이 모였어도 싸울 자신이 없을 때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두 번씩이나 응답하심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병사들을 오히려 다 흩으시고 300명만 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미리 적을 정탐하는 과정에 적의 꿈과 해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적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한 사람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쳤더니 그게 무너졌더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 보리떡 한 덩이로 장막 하나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그 꿈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은 더 재밌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떻게 기드온을 알았는지, 그리고 기드온에 의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을 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을 이야기하는 병사나 그 꿈을 듣고 3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에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벌벌 떠는 그 모습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겉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미디안 연합군이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무너지도록 두려움을 심어주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신 사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상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이처럼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펼칠 전술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 대신에, 방패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에 불을 담아갔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인들이어서 서로 이해가 맞아 잠시 연합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었고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군을 통솔하는 지도자들도 제각각 달랐습니다.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을 밝히기 위해 깨트린 항아리 소리와 또 불빛들로 낙타들은 놀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마침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잠에서 덜 깬 그 사람들이 적군으로 오해해서 잠결에
칼을 서로 휘둘다 보니 자기들끼리 한밤중에 서로 살려가며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칼도 가지지 않은 기드온 용사들 300명 중 한 명도 다쳤다라는 말이 없지 않나요? 그들은 그저 나팔을 불었을 뿐이고 크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며 그들을 둘러서 소리 지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나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루셨나요?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에 누가 기여를 많이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99%라면 나머지 1% 마지막 퍼즐을 맞춘 사람들이 300명의 그 증인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나팔을 불었지만 기드온이 가르쳐준 대로 자리를 지키며 소리를 지르고 불을 흔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큰 외침 속에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오늘 이 미디안의 무너짐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처음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했던 원망의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면 그때의 기적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비교할 만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눈앞에 벌어지도록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평에 마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똑똑히 보았지? 나는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란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뿐이야.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중간 고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항상 쌓이는 것이라고 늘 표현해 왔습니다. 믿음은 그저 갑자기 늘어났다가 다시 쪼그라드는 그런 고무줄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 신뢰가 계속 쌓이게 되면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옮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성장하는 것, 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분명한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300 용사들과 함께 일어나라,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친히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도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건축 준비를 우리가 해왔었는데 막상 3년 전에 대출이 막혀서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3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부터 원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잠깐 갈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만약 동탄 상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아찔합니다. 주변의 유해 환경은 고사하고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이 오프라인 예배 지금보다 더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매달 지체 없이 나가는 월세며 관리비며 부담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부담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공사 부도로 교회가 만약 이 착공식이라도 했다면 그 입을 피해 또한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이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안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건축 허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교육관 공사를 해야지만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공사보다 얼마든지 조그만 힘을 모으며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곳에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방식대로 일이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괜찮지 않으시나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계획했던 제 뜻대로 안 되어질 때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하시고 또 10,000명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남은 10,000명도 하나님은 많다 하시며 그 가운데 또 9,700명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오직 300명의 나팔수와 횃불 들 수 있는 사람만이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로 13만 5천 대군을 맞서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의 300처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끄시는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과 싸우시는지 똑똑히 보고 증인이 되라고 이 300명의 나팔수를 증인으로 남기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내어 모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일로 계속 끌어가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만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시고 시키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보장된 일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문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 내년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문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12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 보니 참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함께 하자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동탄 지역에 사시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개척 설명회를 할 때 오셨던 분은 고작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00명 되는 교회에서요. 그리고 오시겠지 기대했던 분들이 오시지 않을 때 낙담되었던 그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제대로 정해진 멤버 없이 시작한 개척에 예배를 한 주, 2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든지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를 어떻게 보냈나 싶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보고 개척했냐? 아니면 분당우리교회 보고 개척했냐? 그런 책망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개척 교회를 하실 때 막상 도움을 주기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개척할 때 보이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도 중에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던 터라 제가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기대했던 그 성도들 리스트를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냥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 하늘빛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줄 알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주님, 하늘빛 우리 교회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 마음껏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그저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뿐이라고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저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하는 훈련생들조차 저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외로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빛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되기 위한 그런 뚜렷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세우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문효 목사님이 세우는 교회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다면 보내어 주시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았다가도 미워질 수 있고요. 또 밉다가도 또 화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증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센 사람은요, 자기 힘 자랑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자기 돈 자랑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는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이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